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참 제가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간증거리를 갖고 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게 막 극적으로 해결이 되고 이런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전도 또한 참 저한테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그 두 가지가 이게 함께 섞여 있는 이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될 때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할 일이시다. 내 일은 그냥 와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가 내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인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덜어졌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손 들어볼게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네.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 시네라를 보러 왔다 하시는 분들 오른발 살짝 내밀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되게 좋았어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따뜻한 분위기도 좋았고,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좋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는 그 당시에는 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주셔야 하는 그런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부르면 언제나 짠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슈퍼맨 같은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 달려가야 되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주 한참 후였습니다. 저는 제가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뭐 되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떻게 운 좋게 또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빚이 많았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갚아드리는 그런 소녀과장 같은 그런 역할도 하게 되었고,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아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녹록지 않은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이.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더 했어요. 이 조그만 요 존재한테 내가 이 존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고작 몇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아프기라도 하면 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 내가 정말 안 아프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내 능력이라는 게 보잘것없고 한계가 있는 건지를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참 제가 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별로 그렇게 그다지 티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좀 죄다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나를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들킨 죄인이냐 아니면 안 들킨 죄인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예를 들어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순간이라도 온다면 우리는 그 어떤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존재를,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정말 남들이 알게 되면 이렇게 거부할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상황과 어떤 그런 조건 전혀 없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 사랑을 꼭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삶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막 하게 돼요.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묻더라고요. 신혜라 씨는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님은 하나님을 왜 안 믿으세요? 그때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믿겨져서 안 믿어요. 그래요. 맞아요. 안 믿겨져서 못 믿고 믿어져서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2000여 년 전 오늘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는 거,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 믿음이 진짜 기적이에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믿어졌어요. 오늘 손 드신 분들 가운데 제가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믿으세요. 듣기만 해도 웃음 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믿고 싶으시겠어요. 만불을 받을 수 있는데. 믿는 척은 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그래서 값없이 받은 선물이고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건 그냥 주어진 믿음이고 과연 우리는 뭘 믿고 사는가? 제가 믿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원치 않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예요.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추구하던 축복, 복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면에 굉장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아팠다가 건강해진다. 그럼 다시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이 없다가 많아졌다. 다시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다, 아이비리그에 갔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갔지만 우리 아이 대신 어떤 애는 떨어진 거고요. 내가 좋은 작품을 해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캐스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못 받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게 진짜 복인데 그거는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뺏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제가 믿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오늘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할 때 하나님과 정말 마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 그걸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안달하고 못 견뎌하던 제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 늘 이기적이고 남 생각 전혀 안 하고 나만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충성된 내 착한 딸아, 내 종아라는 칭찬받고 싶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아직 많이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이게 제 간증이에요. 이렇게 제가 변해가고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우린 사실 엄청난 기적들을 꿈꾸잖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기적들을 맛보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아침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 눈 떴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경험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았다는 거, 이것도 벌써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적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시나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외롭고 힘들게 열심히 어딘가를 해서 향해서 다름질 치고 계시는데 잠깐 서서 둘러보세요. 과연 그 방향이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맞으신가요? 스타트는 다 똑같지만 그 방향이 다르다면 결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 왜 오셨나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이 물음들에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우연이다, 운이다, 재수다 이런 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 여러분이 어떤 답을 택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무슨 답을 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순간을 당연시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걸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가장 주고 싶은 유산이에요. 그리고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그 유산을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